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은 예배당에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다른 세대들 우리 여기 제일 어린 게 우리 주영이죠. 우리 주영이부터 우리 많은 어르신들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정말로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심으로 함께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 먼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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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한 번 더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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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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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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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함께 주여 한번 부리고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 가장 은금되며 가장 기본되는 감사는 하나님 내가 어둠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팔로 그 넘치는 사랑
함께 돌아볼 때에 주님의 손이 안 미친 곳 하나 없이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로 가득함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마주하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고백하는 한 가지 있다라면 오직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충만하여 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복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의 이름 감사의 제목 되시는 찬양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좀 멀리 계셔도 괜찮아요. 소리 크게 높여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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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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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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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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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이번엔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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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주를 찬양해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내려 주시네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생명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있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쉬지 않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나의 마지막 고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 머물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한 주간 올해 감사 제목 10가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 다시 좀 떠올려 보시면서 또한 또 새로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만한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우리 잠깐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 은혜들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올려드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셨고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축복 목장 장명희 목자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블레싱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특별히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나눔 구절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 묵상 중에 저희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잃은 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성년이 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해야 했는데 전도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하면 본인도 예전에 다녔다고만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제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화를 내며 혼자만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주님 품으로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부장으로 있으면서 부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부하 직원의 잘못으로 집에는 가압류와 남편은 해고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울부짖으며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평안을 주셨고 남편을 전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도 남편은 기도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고 더 이상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재판 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9대1로 12억을 나누어 분배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무 부하 직원의 책임이 90%이며 10%는 결제 라인 5명 있어 나눠서 남편의 책임 액수는 12%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금액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받아서 회사에 다시 재입사하였습니다. 남편은 이 일을 통하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잃은 양을 찾으시려고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만 잘 드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나 봅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였고 집안일을 안 도와준다고 남편한테 불만이었습니다. 그 말씀 묵상 중에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은 어색하며 남편이 하는 말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았어 하며 좋아합니다. 저는 가끔씩 행동으로 실천하려 합니다.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루하루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귀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일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모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우리에게 또 다른 영혼을 주셨다고 하는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쓰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깐 광고 하나를 드리면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1년 중에 이번 하루 내일 모레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에게 담당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잠시 봉사하고 있는 것도 잠깐 내려놓고 정말로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 가운데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족을, 가장 먼저는 가족이에요.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가운데 순종하여 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지 마시고요. 살살 이렇게 달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데도 정 안 나온다.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렇게만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예요. 추수감사절 그렇게 꼭 인도해 주시고 또한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결산하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우리 11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한 가지의 변화를 조금 두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찬양탄 조명은 내려주시고 설교자 조명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뭔가 그늘이 생겼어요.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장명희 목사님이 나누어 주신 것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설교자가 중요하죠. 그러나 설교자의 말의 그 파워만큼 더 강한 파워의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성도들이 삶에서 느낀 것을, 삶에서 체험한 것을 나눌 때입니다. 설교자도 그 나름의 삶에서 체험하지만 설교자 말고도 또 같은 성도가 같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그것의 다가옴은요 훨씬 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한테 받는 말씀 안에서는 은혜롭다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성도에게 듣는 말은 도전이 더 되지 않으세요? 도전과 어떤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서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죠. 함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말씀을 들어갈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정적인 변화이든 긍정적인 변화이든 그러나 부정적인 것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긍정적인 변화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가운데 재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냥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힘듦 때문에 시작된 말씀이 아니고 논의가 아닙니다. 목장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 목자님들이 지금도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목자에 대한 그 기준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거든요. 저 또한도 예수님의 목자됨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목자님들도 평신도와 사역자하고 그 구분이 뭐예요? 평신도하고 사역자? 모르겠어요.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저는 사역자는 맡은 바 역할들이 다른 것이죠. 저는 설교하는 것에 전체를 리드하는 것에 세워주신 것이고 어떠한 분은 학생회, 어떠한 분은 성가대로 어떠한 분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성도들은 풀타임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사역자는 다른가요? 사역자도 자신의 시간 가운데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 주일 안에서 또 토요일 안에서도 그 일들을 할 뿐이에요. 그럼 시간적으로 다른가요? 안 달라요.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성도로 서서 그 맡겨진 일 가운데 감당하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는 풀타임으로 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사역자로 보셨고 나는 그냥 성도로 불렀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예비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란 또 다른 영혼들을 책임져야 될 성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고 또 리더로서 감당해야 할 성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죠. 목자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목자님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더 많은 일들을 요구할 때 저에게 질문이 되셨어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힘듦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평신도 목자들한테도 이렇게 더 높은 한 단계의 수준을 헌신을 요구하는데 내가 나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그 양과 목자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 또한도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들이 선행되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매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매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기에 앞서 나도 내 것을 내려놓고 이루어가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여러분 동강제일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그 다음에 우리의 지역사회를 담을 수 있는 교회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만의 교회도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왜 신임을 잃었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왜 가족 안에서도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감을 갖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을 제가 좀 할게요. 때로는 그것이 한 사람 특별히 담임 목회자라고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너무나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일을 하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만 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난 책임도 없고 난 선택권도 없고. 한국교회에 정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것에 목자를 이끌어가기 위한 제 내려놓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전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더 자신의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자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고 그리고 가정에서나 사회 안에서도 건강한 교회라고 동강교회가 일컬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한 가지인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모두 다에게 아직 지금 당회에서 더 논의 중이에요. 장로님들과 논의 중이에요. 어떠한 한 사람에게만 이 교회의 결정권이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한편의 방편이 어떤 한 사람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3분의 2가 결정을 해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전체에서 그 정관에 보면 분명히 세례 받고 이상 저의 멤버십을 가진 교인이죠. 그 교인 안에서 3분의 2, 참석한 3분의 2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 결정은 제 생각하기에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성도님들이 더 같이 같은 마음으로 더 한 발 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숙된 가운데 결정들이 있어야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상 조금 잘못될 부분도 있지만 큰 흐름 안에서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도 잘못되어진 부분들은 고쳐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로 더 가고 있구나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더 자랑스러워하며 교회 문된 교회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한 발 더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을 제가
혼란을 일으키려고 드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힘들어서 내려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동강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자정적인들의 그 요소들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고립된 것 가운데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저도 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전체의 교회에 함께 이뤄가는 마음으로 가려고 그것을 꺼낸 것이죠. 절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염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염려가 아니라 더 교회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동강제일교회가 더 건강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금요일에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장로님들하고 논의를 조금 했는데, 그리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정관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사무연회 때 정관을 통과했죠. 그 정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정관에는 담임 목사 청빙과 담임 목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 부분에서 재신임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문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담임 목사로 되어지면 그냥 정년까지 쭉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감사하죠. 그러나 저를 떠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더 좋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쓰셔서 강권적으로 활용할 때도 있으셨죠. 그러나 지금은 조금 전체 교회의 소리를 듣는 것 또한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해 제가 조금 서둘렀던 이유는 목자님들과 2019년에 새롭게 같이 가기 위해서 목자님들 앞에 제가 거기에서 먼저 선탑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논의가 되어진 것인데, 근데 장로님께서 정관에 없는데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올해 사무연회 때는 그 문구에 대한,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많은 분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갈 필요도 있어요. 또 저는 그렇게 설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도 더 논의를 한 가운데 이번 사무연회 때 그 정관 변경 수정을 만약에 당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결이 되어지고 당회에서 그것이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정관 수정에 대한 안건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첫 번째는 3년, 여기 서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사역자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르시면 변경될 수 있는 거죠. 지구촌교회 진저용 목사님이 8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아프리카 케냐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 분명히 너무나도 중요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검증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 분명히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거는 3년과 그 다음에 5년, 그러면 이분 총 8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을 하려고 했던 것은 목자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서둘렀던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고, 정관 수정을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3년, 그리고 또 5년까지도 필요하다면 또 5년, 그래서 3년과 5년 하면 8년이 되죠.
그리고 8년 이후에는 이분은 믿을만하고,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헤드 리더로, 목회자로, 목양자로 계속 정년까지 사역하셔도 되겠다. 그러면 5년 이후에는, 8년 이후에는 쭉 정년까지 가게끔 별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며 서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또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성도님들도 목자에 대한 선택과 또 목자와 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연결해서 또 다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서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더 당회에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그것이 의결이 되고 진행된다면 그렇게 수용되어서 진행되면 좋겠다. 근데 이것은 절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이것은 어려움으로 가려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목자님들에게 격려하고 제가 앞에서 끌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다 이번 주 주일 설교가 그것이 딱 맞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동강제일교회가 건강하게 우리들 더 넘어서 우리 가정과 지역 사회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만 생각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볼 때가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 안 믿는 자들도, 안 믿는 우리 가족도 우리 동강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진행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기보다 이것을 넘어서 더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 어떤 게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당회에서도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 만약에 그것이 의제로 나온다면 사무연회 때 그 의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같이 그것에 대해 의결하고 한 방향으로, 그것에 대한 3분의 2가 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된 신앙 성도로서 하나하나가 그렇게 온된 교회를 이뤄갔으면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같이 오늘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10분 안에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은 3개의 비유로 되어 있죠. 어떤 비유입니까?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탕자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점은 동전이나 양이나 그 다음에 이 탕자에게 먼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이 소제목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데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그러니까 찾는 자에게 초점이 있어요. 찾는 자.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장교회를 통해서 5G 축복 나눔, 그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했다 싶어요. 이 회차로 하면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저부터도 연약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미션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날마다 잊어버려요. 다시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려서 그저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일깨우고 같이 나누는 일. 그래서 우리 부사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 나누는 것도 저는 그와 같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제가 머리는 좋지 않지만 한 수 한 수 두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모든 설교를 하는 것에서는 설교의 양질의 설교는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각하는 것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했던 부분들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자 안에서도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맞아요. 성도들이 더 은혜로운 것이죠. 항상 성도와 교회를 관점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에서 이를 갔죠?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장교회 축복 나눔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5G 축복 나눔, 영혼 구원함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둘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한데 망각하고 살아가요. 이따 보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첫째 아들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하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 문화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제 살아있는데 저희 주아가 아버지 나의 모든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서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 시대는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더 급진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아가셔야지 분깃을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는데 자기 무엇 때문에요? 허랑방탕하게 쓰는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이방으로 가서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더 비참하게 되어진 것은 흉년이 들죠. 먹을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그가 다른 이방인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종살이를 하는 것도 돼지를 치는 종살이를 해요. 돼지를 친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혐오 동물로 여겼어요. 먹지도 않고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인데 그가 그렇게 돼지를 칠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때 그가 다시 이제 돌아오기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연약할 때에도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가 회개를 합니다.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아주 소중한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귀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잘못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먼데 멀발치에 있는데 언제나 하루하루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의 모습을 오매불망 기다렸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멀리 있는데도 그것을 달려가서 얼싸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멀리 있었을 때에도 우리를 알아보시고 찾아오셔서 달려오시고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종을 하나 여기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손에 가락지,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유대 사회 가운데 옷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옷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다시 아들의 명예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것 또한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요. 그 당시 종들은 발에 신을 신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로 다시 삼으면서 자유자로 그를 여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살찐 소랑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느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얼싸 안으셨고 입을 맞추시면서 다시 아들의 그 위치를 회복해 주셨고 잔치를 베푸셔서 기뻐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세요. 저와 여러분요, 그런 용서받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된 그 아들이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이 본문에 시작이 되고 있는 1절 2절에 보면요,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지금 누구에게 비유를 주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이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지금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조건 내걸지 아니하시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아들만 또 얘기하고 좀 마칠까요? 근데 또 하나들이 있었죠. 이 아버지에게는 맏아들입니다. 근데 그 맏아들은 지금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종이 돌아온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자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때 이가 28절에 보면 노하여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암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지금 분노하면서 지금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큰 아들 맏아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맏아들과 같은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잃어버린 아들에게 있어서 같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체휼해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잃어버린 아들, 자기 동생을 찾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만 그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세리와 그 상기가 함께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더 넘어가서 아예 무관심하고 아예 그렇게 오는 것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분내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마다들을 비유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영원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신 것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명으로 영원 구원함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며 그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내 그냥 구원받는 거에 만족해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그렇게 잘못된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혀 부담감도 없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오히려 이 마다들과 같이 혹여나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잘못되어지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더 분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지 않는다면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무관심이 가장 미움의, 사랑의 가장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마다들과 같이 무관심,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 가운데 쓰임받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녀와 가족 1차적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마음, 내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영혼들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마다들과 같은 마음은 없었는지, 그런 무관심 마음으로 있었던 건 아닌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영혼들을 인도할 마음을, 그 믿음을,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랑방탕하여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고 영광 올리지 않았던 죄 많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다들과 같은 마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에게 무관심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품은 자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의 아버지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평탄한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부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닫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아버지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들이 하나님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의 한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아버지 그 변화나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단하고 나가야 될 아버지 쉬운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올바른 방향,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함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 영혼들의 영혼의 기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하늘의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면 안 된다고 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면에 이전에 빠져서 아버지를 그저 하루하루 아버지의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나를 위해 살아갔던 것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과 뜻을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각 사람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어랑망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잔재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 하나님 마다들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아버지 무관심하거나 배척하거나 아버지는 그들을 내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동강의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모두 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잘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찬양 같이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결단하며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길 원합니다.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 그 사랑 아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마음, 혹여나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있는 상처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만, 주님의 사랑만, 주님의 마음만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함당되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고, 또한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다친 마음들이 있고 아버지 나눠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용서에 아버지는 저희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는 이제 어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구원하게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 협력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의 동강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만 구원받고 그저 우리만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버리심 앞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옵소서. 아버지를 회복될지어다, 아버지의 상처가 지워낼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아버지의 구원의 때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동강제가 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 주시도록 주님 결단하며 회개하며 나가게 해주옵소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무관심했고 아버지는 내 인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는 옆에 주시옵소서.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받아 아버지 우리부터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 결단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연애가는 영혼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성일로 나옵니다. 주님, 너희들을 붙잡으시사 하나님 너희들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받아줄 것 같은 아버지 내 그런 마음이 아니게 해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성경같이 아버지 내가 구원받아서 연수가 지나고 지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혹여나 그 은혜를 까먹고 아버지 나만 구원받는 것을,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모든 전체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처음, 그 십자가 부활을 처음 경험할 때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간이고 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끼어서 나오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 한번 들어서 부흥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강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너무나도 은혜로 잘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도역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또 우리의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고 더 어떻게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이웃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 구원하는 복음을 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목도할 수 있고 간증하며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공동체 지체들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 영원 구원함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는 물질들이 저희들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 옳게 계획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옳게 계획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채우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과 함께 받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전에 역사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동강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이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